샬롬. 예, 수요 예배 말씀을 먼저 녹화하고자 합니다. 소리 볼륨을 확인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높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원칙이 있지만은 또 그에 반해서 유도리, 융통성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융통성이 없이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번에 그의 제자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굳이 디모데를 할례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헬라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더 부드러운 이해를 위해서 원래 할례는 의미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의 습관적 간섭으로 하는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유도리, 한마디로 융통성, 그러한 빡빡하게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리 있게 한 것 같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 우상에 바친 제물이 너무나도 그 시장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에서 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우상에 대한 음식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음식 자체는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안에서는 실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신앙에서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이는 다른 형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식은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지고 뭔가 우상을 따르는 그런 듯한 느낌 가운데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마음에 시험을 안 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묵지 말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근본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 신복음주의 사람들이 대할 때 너희들은 잘못했다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게
지식의 교만이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이 지식은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려져야 한댔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근본 신학에 있어서 너무 신복음주의자들을 최근에 만나면서, 왜냐 대부분 95%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95%가 신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충분한데 나는 안 만날라 했 안 만나지만은 또 중간에 인간적으로 또 만나야 될 사람이고, 또 과거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그런 부분에 맞지는 않지만은 너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랑이 메말른 것같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바울은 참으로 융통성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지식 위에 사랑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4절에서 6절 4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바울은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지식은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입니다. 계획주의에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다른 신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자의 자유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며 타인의 신앙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7에서 13절까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 지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다른 신, 이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끓이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성도가 특히 믿음이 약한 자애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양심의 끓이킴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행위가 다른 형제의 신앙에 넘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배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런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음식을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성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고려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암만 우리 복음이 옳다고 하여도 사랑이 깨어진다 하면은 우리 복음이 그 진리가 보석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긍휼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의 그 형식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 주위에 긍휼이 더 전해져야 되고 사랑이 더 전해져야 할 것에 우리는 예배의 그런 바리새인적인 예배의 형식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오늘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계획주의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찰이 있을 때, 또 다른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사랑으로, 그 본질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영적인 접근이 중요하지, 너무 지식에 대한, 강력한, 자기 주장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성도 간의 충돌도 생기고 또 사랑이 결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약한 이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절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책임이 필요로 합니다. 네. 이런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기초하지만 사랑으로 타인을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 생활이 요구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상에 바쳤던 재물, 이로 인해서 서로의 관점이 달라 우리 형제들한테 마음이 시험이 되었다 하면은 주님 절제해라는 말씀의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암만 진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지식이 옳다 할지라도 형제가 불편하거나 사랑이 결여되었다 하면은 기독교의 본질로 떨어짐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유순하게, 복음을 유순하게,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복음을 펼침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듣고 그 가운데 기독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펼쳐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